새벽 말씀에 우리는 그 두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한번 보았습니다. 두로가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서 보았었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 이 두로의 이 나라, 26장, 27장, 또한 28장, 까지 이 두로에 대하여서 말씀하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어떤 경쟁적인 그러한 관계에 있었다기보다는 군사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또한 동맹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였습니다. 밀월 관계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경제적이나 어떠한 군사적이나 이런 것으로서 경쟁하기보다는 이 상인의 나라입니다. 상인의 나라. 굉장히 부유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얻을 그러한 이익과 경제적인 부를 보면서, 그러나 에스겔 26장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였지만, 자신이 더 많은 부를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6장 말씀을 보면 그들도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경쟁적인 그러한 관계, 어떠한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그러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로 하여금 또한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나라였습니다. 유혹하는 나라. 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어떠한 돈의 힘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장, 27장, 28장 말씀에서 이 두로에 대하여서 깊이 있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그 27장 말씀은 두로에 대한 그러한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는 그 에스겔 19장 말씀에서 이 유다에 대하여서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르라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두로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잘 보게 되면 27장 1절 말씀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슬픈 노래가 아닙니다. 굉장히 이 두로가 강력하고 굉장히 부강한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번영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내용들. 흡사 오늘 저는 27장 말씀을 보게 되면 27장 전체를 보게 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타이타닉하고 이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에스겔 27장 말씀이 두로를 타이타닉으로 진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27장 말씀을 보면서 이 타이타닉을 지은 사람이, 물론 타이타닉의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 말씀을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잘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그 27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두로를 거대한 배와 같이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냐면 그 페니키아 그 문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알파벳도 나오고, 거기서 그 자생 염료들이 나오고, 조개에서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조개에서 나오고, 또한 유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공예가 발달한 나라였었는데, 이러한 나라, 굉장히 부유한 이 나라, 이 두로, 그 페니키아의 그 수도와 같은 곳이 어디였었냐면 두로와 시돈이었었는데, 이 두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위치했었냐면 육지에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몇백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두로가 있었는데, 흡사 섬이었습니다. 섬. 그런데 그 섬을 하나님께서 오늘 뭐로나 말씀하시냐면 배로써
배로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그래서 바다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이들이 장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다오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주하는 자여.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굉장히 부강하고 굉장히 자신들이 상업적으로 성공한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배로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바다 가운데 섬이 진짜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정말 그 두로를 아름답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스니레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꼭 배를 만들 때 이 나무로서 이렇게 막 배를 만들잖아요. 지금같이 뭐 그 금속으로 다 이렇게 철판으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그 나무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스닐이 어디냐 하면 헐몬산을 이야기합니다. 헐몬산 위에 그 잣나무, 얼마나 그 헐몬산이 2,800m 정도 되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잘 만들어졌게 그 좋은 나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또한 그 돛대는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목재 딱 하면 뭐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다윗의 궁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궁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레바논의 백향목, 두로의 히람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보내줘서 이러한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자신의 땅에서 나는 거니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면서 아주 아름답게 우뚝 세우는 거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주 높이 자라는, 똑바로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돛대를 만들기 아주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로다 돛대를 세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는 무엇으로 만드냐 하면 6절 말씀 보면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부유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가져오는 겁니다. 바산 같은 경우는 어디냐 하면 골라온 고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골라온 고원 그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바산에서 상수리나무를 가져다가 노를 만듭니다. 또 거기다가 또 뭘로다 또 사용하냐면 기띔성의 기띔섬의 황양목을 가지고 가판을 만드는데 또 무엇으로 꾸미냐 하면 상아로서 이 가판을 꾸밉니다. 지금도 이 상아 같은 경우에는 상아 무역이 굉장히 번성하고 이게 굉장히 많이 돈이 된다 그래갖고 코끼리를 막 밀렵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이 상아를 가지고 꾸민다라고 하니까 이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굉장히 지금 휘황찬란하게 진짜 막 꾸미고 있죠. 배화가 진짜 막 꾸미고 있습니다. 가판을 막 상아로서 막 꾸밉니다. 또 그 뒤에 말씀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듭니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서 돛을 만들고, 또한 그것으로 깃발을 삼고, 또한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그리고 또한 배로 차일, 햇빛 가리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고 아름답겠죠. 그렇죠. 저희도 교회 뒤에 보게 되면 남색으로 다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이런 햇빛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이러한 차일을 가지고 이러한 것으로서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배가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두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돈과 아루와 주민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며, 이 사람들이 사공으로서 진짜 그 사람들이 무역을 하는데 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안에는 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선장이 있어야 되는데, 두로 가운데에서 지혜자들은 선장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9절 말씀 보면 그발의 노인들 여러 이곳저곳의 지혜자들이 와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배를 아주 잘 만들고 잘 설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다의 모든 배와 사공들이 와갖고 그 여러 나라에서 와서 어떻습니까? 막 무역을 하는 거죠. 막 무역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무역을 하는데 또 어떻게 됩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죠. 10절 말씀 보면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서 병정이 되었음이며 이 사람들이 아마 전쟁을 잘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바사와 룻과 붓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용병으로 사갖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그 군대에서 병정으로 삼고 또한 11절 말씀 보면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그 사방 성유에 다 있어서 이렇게 막 파수꾼으로서 또한 여러 망대 위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면서 방패를 담아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같이 정말 휘황찬란하게 꾸몄던 곳이 바로 이 두로였었고 정말로 그 아름다움과 그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하였던 곳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데려다가 이러한 일들을 막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배를 꾸미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로를 꾸미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두로의 이러한 배에서 아니면 두로에서 일어났던 여러 무역의 그러한 모습들이 12절 이후의 말씀에서 쭉 나옵니다. 진짜 이 나라들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 여러 나라들의 그러한 창세기에서 저희가 보았을 때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 나오는데 거기서나 보았음직한 그러한 사람들의 민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그 너와 거래하였음이며 다시스가 어디냐 하면 그 스페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시스는 어디냐 하면 세상의 끝입니다. 끝. 세상의 끝. 요나가 그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배 타고요?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 왜요? 세상 끝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로가 어디 사람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연락해하고 지금 이렇게 막 무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그들이 가져오게 되면 그 물품과 막 바꾸면서 이렇게 무역을 하고요. 또한 13절 말씀 보면 야완과 두발과 메색이라는 그러한 민족들, 야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민족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스. 두발과 메색 같은 경우에는 터키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유럽 쪽, 이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그러한 나라, 그 나라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와갖고 이 두로와 같이 계속 무역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역을 합니까?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노예 무역도 했던 것 같아요.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도갈마 사람들이 나옵니다. 도갈마 사람은 아르메니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갈마 족속들이 와갖고 말과 군대와 노새를 물품과 바꾸어 가고 또한 15절 말씀 보면 드단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에돔에 있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드단 사람들도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상아와 박달나무를 가져와서 그 물품과 바꾸어 가고 또한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풍부하니까 아람 사람들도 옵니다. 아람 사람들도 와갖고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상노와 홍보석을 그들이 가져와갖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물건을 바꾸어가고 꼭 자기 물건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와갖고 어디에요? 여기가 무역의 수도 같은 곳입니다. 막 와갖고 막 바꾸어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풍요롭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라가 오니까 17절 말씀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곳에 와서
무역을 합니다. 유다 같은 경우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우리 창세기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2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야곱이 있던 그러한 때 기근이 7년 동안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이 보냈던 그러한 물품들이 이것이었었죠. 꿀과 유향과 여러 각종 그러한 것들, 이러한 물품들을 이스라엘의 그러한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루로다 가져가고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품과 바꾸어 가고요. 또한 18절 말씀 보면 그 위에 있는 다메색도 거래하면서 포도주와 흰 양털을 가져와서 또 거래해서 가고, 19절 말씀 보면 워단과 야완, 워단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데 워단과 야완 같은 경우는 길쌈하는 실로 물품을 바꾸어서 가고, 또한 가공한 새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을 이렇게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물품을 바꾸면서 무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드단 사람이 또 나오네요. 우리 20절 말씀 보면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가지고 그들과 거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21절 말씀 보면 아라비아와 게달,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그러한 지역, 그 게달에 있는 그러한 고관들이 와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을 가져와서 이 두로와 무역으로서 거래해서 갑니다. 22절 말씀 보면 스바, 우리 솔로몬 왕이 만났던 그러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왔던 그 여왕이 어디 나라 왕입니까? 스바 여왕이었었죠. 그렇죠.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그 두로 이 지역으로 해갖고 이 주변으로 뒀으니까 이 유럽 전체하고 아프리카 지역 대부분 모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을 가지고 바꾸어 가고, 또한 23절 말씀에 보면 하란과 간네아,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와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물품들, 아름다운 물품들, 청색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가지고 와서 이 두로와 거래하며 모든 물품을 바꾸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두로는 2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어떻습니까? 제가 두로를 타이타닉으로 비교를 했었는데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의 결혼하기 전에 봤던 영화가 바로 타이타닉이었었는데, 이 타이타닉 보면서 그 안에 있는 화려한 그러한 모습과, 그 타이타닉 보게 되면 영화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인공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렇게 배 앞에서 가고 딱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앞에서 그렇게 풍요로운 그러한 모습 안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로맨틱하게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멋진 장면들. 이 두로가 바로 성경에서 보면 부유함의 극치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부유함의 중심 지역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들은 앞에 26장 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만민의 문이라고 하면서 시기하였지만, 사실 만민의 문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두로였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와갖고 이 두로의 문을 통하여서 그들은 많은 것들을 얻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두로가 페니키아의 문명을 이루어서 자신들의 그러한 자색 염도로 만들어진 그러한 천과 유리 공예를 가지고, 또한 그 알파벳의 그러한 문자를 썼으니까 얼마나 문명도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였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 나라와 그 무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도 앞선 민족이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부유함과 자신들이 이러한 화려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있는 그 상황에서도 바벨론만 물러가고 나면 우리가 해변길을 통해 가고 모든 것들을 취하겠다라고 생각하였던 이 두루의 생각들. 흡사 타이타닉이 그 시대 최고의 기술력과 화려함을 가지고 우리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빙하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하였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배는 아무리 빙하가 와서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던 그러한 것들. 바로 이 두루의 모습이었죠. 교만한 모습들. 오늘 그 2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어서 절대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배와 같이, 절대 가라앉지 않는 그러한 것과 같이 자신들은 항상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풍요롭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그들은 많은 부유함과 화려함으로 그들이 영원히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27장 우리 이후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보여주시죠. 우리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렇게 훌륭한 사공들과 뛰어난 지혜자들을 그들이 고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순간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배에 노를 잘 젓는 사람들을 그들이 하였다 할지라도 큰 물에 이르게 하여서 동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바다 가운데서 빠지게 되어지죠. 이 동풍이 어디겠습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동쪽에 있었던 이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와서 이들을 무찌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그러한 부유함들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함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가 한가운데에 빠질 것임이며, 아무리 인간이 잘 만들고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게 되면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루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두루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힘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들은 자신들이 쉽게 교만하여져서 자신은 결코 침몰하지도 자신은 결코 위협받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으며 영원한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시대에는 그 부유함과 그 교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잠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교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잠언 16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우리 겸손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몇 구절 찾아보진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이 겸손과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두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겸손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다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잠언 우리 18장 12절 말씀에서도 또 계속 말씀하시는 한 절 한 절 지나갈 때마다 계속 교만에 대한 말씀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장 12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신약의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우리에게 겸손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또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5장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서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시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염려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두루의 이러한 말씀들 그들이 아무리 불의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교만하였던 그들은 이 역사를 중관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결국 그들은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세상에 악인들은 두루와 같이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은에 가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우리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